교회 소식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세상이 너무나 헛돼가지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뭐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전도서 첫 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헛되다로 시작해서 12장 맨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지금 조국이 양쪽의 분쟁에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A로 결론이 날지 B로 결론이 날지를 지금 천혜의 관심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화평 가운데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면 남아메리카의 아프리카의 내전 상태가 그런다 경험하셨죠. 일단 내전으로 치달으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고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음 맡은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계 최붕국이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비아프라,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가 최빈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최강국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만 갖고 됐겠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예요. 이 자부심을 잃지 말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를 쌓아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으로 이끄셨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냐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다 모아놓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죠? 택한 자녀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여축 없이 받게 하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녀는 떠나가게 함으로써 구별해 주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오병이어가 갖는 특징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막간에 무리를 걷는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싹 삽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무리 표적 사건은 택함 받은 자녀에게만 허락된 교훈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녀는 이 무리 사건이라는 표적을 주지도 않고 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자녀들에게만 준 표적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딱 몰아놓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제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의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몰아냅니다. 벳세다,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몰아내고 예수는 산으로 홀로 올라갔어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배 타고 벳세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한 4경쯤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녁 때쯤에서 벳세다로 가라 그랬으니까 벌써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아무리 노를 줘도 배가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애를 쓰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엮인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자고요. 요게 지금 갈릴리 호수하고 이제 사해의 그 위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방이 다 이렇게 높은 산지예요. 산지.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온푹 들어가 있는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수 저 끝에는 헬몬산이라 그래갖고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하나 떡 있어요. 거기서 만년설이 있어갖고 상시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그 흐른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이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무엇이 자주 이냐면 폭풍이 자주 일어요. 돌풍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폭풍 가운데 제자들 이렇게 살짝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간적으로는 이미 벳세다에 도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 못하게 붙들어 두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뭐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당연히 놀리지. 뭐 바람이 거세서 막 노졌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깜깜한데 세상에 저기서 웬 사람 같은 게 하나 이렇게 걸어오니 야 이게 뭐야 이게 유령이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급히 얘기하죠. 아니다 나다 나. 놀라지 마라. 배에 오르니까 바람과 풍랑이 그쳤어요. 그리고 52절에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신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를 까맣게 잊은 연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속의 은혜를 살짝 잊어버린 연곤이라 이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럼 자 생각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오만 환경에 막 당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물 위에 웬 사람이 걸어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또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란 걸 보고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연고야. 이렇게 결론이 탁 돼버린 거예요. 동일한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된 날 보면 잊으면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가 정돈이 돼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서둘러 배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저녁이 돼서 무리를 걸어갔다 하는 얘기까지 동일하게 기록됐는데 특이한 사건 하나를 살짝 부연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거든. 만약 예수님은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특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초월적인 신성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하자면 믿음의 한 성향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그럼 오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에 첨벙 내려가서 예수님한테 적극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은 계속 불고 파도는 집채같이 입니다. 그래서 잠시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쥐 하나를 건너서서 이제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와갖고 당연히 이제 손을 들어서 건져서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놈 왜 의심을 하냐? 그렇게 끝나요. 마태복음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정돈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육간의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빈들을 통과할 때는 먹여주시고 항상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면서 이끌어가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살짝 잊어버려요. 아무리 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을 해요. 자, 이 베드로에다가 이걸 살짝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걸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가 신나게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비록 물이지만 걸어갔어요. 그렇죠?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에 포인트가 꽂혀서 보니까 무섭지, 두렵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물에 빠졌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진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라고요. 반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늘 반추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처럼 현상이 너무나 급박하자 살짝 예수가 안 보인 거지, 요것만 보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정돈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성도가 받은 은혜를 잠시 잊으면 무슨 사건이 생기냐? 첫째,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의심으로 변한다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뭘 경험하죠? 육적 광야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 육적 광야를 통하여 뭐를 더 확실하게 다지는 결과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바라보고 붙드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 광야를 허락했던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주여 만약 주셔도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그 멋들어진 베드로마저도 살짝 잊는다니까. 뭐 때문에? 세상의 강포와 급박함에 그만 예수를 살짝 잊게 돼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허락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요. 누구나 우리는 육정을 가지고 죄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굴레로 잠시 떨어지게 된다라는, 저는 명명합니다, 영적 광야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 연출하여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에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잊으면 두려워서 세상 쫓아가게 되죠.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신으로 떨어지면 그 불신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다?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열정탐꾼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열정탐꾼은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에 눌려버렸어요. 아까 베드로처럼 큰 바다와 풍랑이 있는 것에 그만 눌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예수를 잠시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요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 네피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으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상의 두려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만약 말씀을 안 믿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이렇게 이제 쭉 나와갖고 66절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의심이라는 나무에 득 달려있는 것 같아서 주야로 의심하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확신을 잃게 된대요.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주의 은혜를 잃고 말하자면 두려움과 불신에 떨어져 있는 게 그냥 가볍게 봐넘길 일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아서 와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 5절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느니라요.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 항상 무엇이 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성결한 쪽으로 이끌어요. 견인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있죠.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두드러진 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단 없이 끊지 말고 항상 붙들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받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욥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였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욥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이 한 말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일탈하여 잠시 불신 가운데 떨어지면 불신의 보응을 우리로 받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에 떨어졌을 때 받는 보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항상 수고로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그게 환난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 오는 환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잠시 죄에 떨어졌을 때 오는 그 죄의 보응으로 오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어떤 환난을 받으면 그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놈아.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환난을 자초하지 말고 의를 행함으로 오는 환난을 늘 기쁘게 감수하면서 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성도들에게는 두 측면의 환난이 늘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일탈을 하여 믿음을 살짝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일탈한 값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신다고요. 이건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탈하면 자연스럽게 그 죄의 보응이 우리 몸에 떨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싫든 좋든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진 우리를 견인해요. 근데 악인이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보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악인을 견인하지 않아요. 이 차이를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잠언 28장 5절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일탈하여 죄의 보응 가운데 떨어져서
받지 말아야 할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마침내 그 괴로움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악인은 어떻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져서 망하던 흥하던 그 일생 끝에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일탈하여 죄에 떨어졌을 때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걱정합니다. 주의 근심이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여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이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여 이끄시는가 하는 얘기가 신구약에 다 공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가 하는 얼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자고요. 민수기 5장 14, 15절입니다. 이건 주보에다 제가 살짝 기록했어요.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든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이래가지고 한 규례를 민수기 5장에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무슨 규례냐면 부부간에 어떤 의심이 생긴 거야. 요즘 우리말로 의처증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의심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법이래요. 민수기 5장 16절 3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27절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만약 안 하면 주로 죽으리라 끊어지리라.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으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상하여 해를 받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큰 포인트예요.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여 해를 받지 않으면 잉태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은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하라. 그리고 31절 이때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이 죄를 범하면 당하리라.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얕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 당신 요즘 뭐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내는 뭐 그런 일 없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은 의심이 안 해소가 되는 거야. 안 해소가 되고 진짜 죄를 짓고 아니라고 그러는 건지 무고한데 내가 그냥 의심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죠. 가서 여인은 보리가루를 들고 서 있게 하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들고 서 있게 해요. 그래 놓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긁어서 그 거룩한 물의 탈에 그 쓴물이 되게 해놓고 그 쓴물에 남편이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을 종이에 써서 그거를 쓴물에 빨아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막 되게 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성막바닥에 티끌 넣었지 그냥 뭐 무슨 글씨 쓴 것 같다 빨았지 그러니까 뭐 되게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들어온 물을 일컬어 뭐라 그랬다? 쓴물이라 그랬어요. 그 쓴물을 아내 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네가 죄가 있으면 이 물이 들어가서 역사해갖고
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가 괜히 의심했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엄한 아내를 의심했으니까 이놈 너 왜 그 정결한 아내를 쓸데없이 의심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해. 그랬는데 세상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남편은 무죄하대.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남편은 무죄하고, 만약에 여자가 잘못돼 있으면 여자는 배가 떨어지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해를 받게 될 거다. 아니면 말고. 약간 별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규례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규례로 줬다고요. 구약의 어떤 비유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할 때 그것이 주로 우리 일상사에 있는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명쾌하게 되도록 보통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모형사건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가리키는 본체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은 구약의 모형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난해. 아니 바닥에 있는 티끌을 하고 쓴 거를 종이에 빨아서 물을 쓰게 해서 마시게 하면 이렇게 가부가 결정된다는 게 이게 가당하세요? 그런데 그걸 규례라고 뚝 주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잠깐 그 다음을 봅시다. 하나 더. 요겁니다. 구약에서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내는 뭐예요?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심이 생겼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말의 원어를 들어가 보면 카나 그래 갖고요. 질투예요. 벌써 감이 올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질투가 떡 생기는 게 무슨 경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늘 이렇게 교훈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의 질투가 생겼다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일탈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 이제 전제된 얘기고, 그 다음에 보릿가루는 생각나게 하는 소재, 그렇고 그 원형된 뜻을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여호와의 은혜를 잊으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흘러간다고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의심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아내는 보릿가루를 일단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만약 일탈을 했다면 너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긁어서 거룩한 물에 담아라 하는 얘기는, 성막은 원래 뜻이 뭐냐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 자체가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을 대변하는 거고, 바닥에 있는 티끌을 긁어라 하는 얘기는 타일 조각을 뜯어내라 하는 얘기라서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탈이 될 만한 사건을 찝어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룩한 물에 담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게 녹아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아까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고 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일탈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뭐예요? 잠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강포에 두려워서 떨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불신에 빠지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그 불신스러운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맹맹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조각 하나하나가 불신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찝어내라 이거예요. 그걸 물에 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자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성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탈하여 어떤 불신스러운 조각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딱 집어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슨 결과로 나와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교를 어떻게 했어요? 네가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무고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이렇게 비교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든지 아니면 뭐예요? 잉태하리라. 이렇게 비교한 것이 포인트라고요. 뭐예요 지금? 성도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산자의 어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닉네임이죠. 하와의 닉네임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제네레이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생명의 제네레이션을 이어나가면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잉태하리라예요. 그런데 어떤 일탈이 있을 때 그 일탈 때문에 뭐가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잉태가 중단돼요. 그런 얘기를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놀란 거는 배,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더라고. 넓적다리, 아이를 산출하는 기관. 정말 놀랍죠? 뭐예요 지금? 일탈 가운데 떨어져서 잠시 믿음을 잃으면 신앙의 제네레이션이 중단되느니라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불신으로 떨어졌을 때 그 보응이 너 죄졌으니까 맞아라 하고 때리는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러가지 못하는 것으로 벌이 된다고요. 은혜롭죠?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남편은 아까 결났던 얘기, 이 경우 저 경우 남편은 무죄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무죄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어디서 허용해요? 에덴 동산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된 세상에서 허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요? 말하자면 애씀이에요. 거룩한 고난이 뭐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만나는 고난이에요. 그건 뭐예요? 좋게 기쁘게 여길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일탈을 하여 잘못되었을 때 받는 고난은 뭐예요? 그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항상 교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고난이든지를 다 합하여 선으로 이끌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서 마침내 은혜로 이끈다. 죄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한 게 주님의 허물이에요? 마땅한 은혜죠. 그래서 아까 남편은 무죄하리라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타일 조각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한 사건을 예로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자녀의 입시 문제. 한국에서는 자녀의 대학 입시가 가장 큰 현안이죠. 고등부 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대학 정원이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서울 지역의 대학 정원은 20만 명 남짓 됐을 때요. 그런데 수험생의 숫자는 130만 명이었어요.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자녀가 고3이 딱 되면 이제 입시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당 오락의 생활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이제 그 고3 학생 하나에 그냥 온통 들러붙어 갖고 이제 1년을 보내는 거야. 이제 그 일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6시에 도시락 2개 들고 학교갑니다. 가서 이제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도시락 1개 그때 먹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가서 이제 가서 국영수 3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시락 하나 또 먹죠. 그럼 10시쯤 되면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자냐? No. 부족한 과목이 또 있지. 뭐 나는 과학이 부족해, 무슨 뭐 사회가 부족해 이런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과목을 이제 낮에 엄마가 EBS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녹화를 해놔. 그래갖고 이제 비디오에 이렇게 딱 이제 저장을 해놓고
밤참 먹여서 그것도 듣게 하는 거야. 그거 듣고 나면은 거의 12시에서 1시쯤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튿날 새벽 6시가 되면 깨워서 또 도시락 2개 들려서 또 학교 보내는 겁니다.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도 가지 마라. 오직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결정을 딱 하고 이제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보고 어떤 결과가 나죠? 둘 중에 하나지. 붙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급박한 육신적인 일을 맞아서 이거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신앙을 잠깐 내려놓자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일탈이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합격했을지라도 이것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 짓을 한다고요. 저는 그때 고등부 부장을 하면서 고3이 딱 되면 반이 일단 안 나와. 이게 전부 그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대학 입시가 끝나서 합격이 결정이 되면 그 중에서 합격한 애들이 교회에 와.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계속 안 나와. 교회 생활 했던 애들 중에서 또 떨어지고 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붙은 애들은 교회에 와. 그리고 떨어진 애들, 걔네들도 또 안 나와. 이런 부침을 제가 봅니다. 보세요. 아주 힘들고 급박한 사항이 생기면 일단 신앙을 접는구나를 자녀한테 가르친 셈이에요. 아하, 신앙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그때서부터 신앙 없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소용없어요. 신앙 없는 자가 이미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끄실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갖고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 되고 뭐 승승장구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적인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불신자로 걷는 거예요. 지금 이는 세상적으로는 흥하고 신앙적으로는 망하는 길을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에게 어떤 모멘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건을 열어주시겠지. 그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열어주세요. 누구라면? 택한 자라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일탈에 빠져서 떨어지게 됐을 어떤 경우가 있는가 내 자신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를 이런 거로 하나 들었을 뿐인 거고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리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심의 굴레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는가 하는 예민한 문제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끝내 견인되고야만은 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깨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오니 우리로 주신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